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는 누리게 될,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삶의 특징은 예덴에서의 삶의 회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은 정말 축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면 이제 인류가 상실했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모습 중에는 생명수의 강이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오염이 전혀 없는 그 생명수 강의 정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도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복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일을 묘사하면서 23절에 보시면 그 자신이 본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곳은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곳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진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시대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을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생명수의 강에 있는 곳에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3절에 가보시면은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늙고 타락했으며 부패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결국 재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던 거죠. 결국은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속박에 꽉 눌려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 그분의 축복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저주가 없기 때문에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있을 필요가 없죠. 분노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어린 양, 그의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섬긴다. 그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는 곳일까요? 그곳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일이 저주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까?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큰 일을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는 일이 고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 일이 고통스러운 생계 유지 수단으로 전락돼 본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신나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마치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예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성경 들고 찬송 들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보내는 종교 의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으로 삶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요 섬김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22절에 보는 것처럼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종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자체, 생활 자체가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것에 대한 실현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도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모이는 곳, 그곳이 모두 다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벌써 이제 실현이 되어져 가는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곳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예배고 모든 생활이 찬송이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는 완전한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를 회복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거였어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창조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이나믹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주님과 교제를 하지만 이 교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충만하고 완전한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맛보기예요. 지극히 맛보기를 할 뿐이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의 얼굴을 직접 배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요한이 성전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쓸데없다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요한이 자신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자, 5절 22장 5절에서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요? 그곳은 해와 달의 그 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눈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라는 빛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해와 달의 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빛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자유의 빛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거룩의 빛입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불의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그렇죠. 22절에서도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왜요? 그곳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평화의 성,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불안전한 곳이 아니고 어떤 우리에 대한 위협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절대 안전, 절대 평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우리가 거할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쫙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충만함, 삶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복된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 모든 곳이 펄펄 뛰는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힘과 기쁨,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천국 중앙으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천국에서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엄청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흐르는 강을 폭포수처럼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언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그 엄청난 생수의 강이 여러분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내가 언제나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보물의 창고와 같은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가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로부터 그 부어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걸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면 생명의 강, 그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생수의 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강 좌우에 막 늘어선 생명나무의 실과,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금지시킨 나무가 이 생명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회복이 됩니다. 원래 생명나무가 약속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스러움으로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순종함으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죽음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영광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먹으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이 생명나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가지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나무들은 1년마다 한두 번밖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이 천국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보통 나무에는 한 그루에 한 가지 실과만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 뭐예요? 12가지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12이라는 이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풍성함은 세상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그냥 생명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지루하게 미워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곳은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고, 서로 화목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영원히 사는 곳. 그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에서는 나무 잎사귀가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나오는 나무인 거죠. 나무 잎사귀들만 해도 만국을 다시 살린다.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이때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할 것이요,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우울증, 분노, 음란, 슬픔, 중독 같은 영혼의 병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더 이상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장애도 없고 불안전함이 없을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나라, 생명력이 펄펄 넘치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며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일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온전히 거하면서 빛 되신 주님과 참으로 그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맛보기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맛보기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시면서 빛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